고백할 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때만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예배 시간만이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문을 열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렇잖아요. 흑암이 결박되는 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돼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최고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1년도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2021년도를 시작해가지고 6개월의 반년이 지났습니다. 중요한 시간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언약을 꼭 붙잡아야 돼요. 2021년도 주셨던 언약이에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123 알레투시 응답의 현장 그랬어요. 그게 빈곳이라고 합니다. 237 빈곳, 치유의 빈곳, 서밋의 빈곳, 살리아 현장들이 빈곳이요. 두 번째는요, 우리 교회가 붙잡고 갈 평생 언약이에요. 전북 알레투시 교회. 평생 언약입니다. 우리 현장에서 붙잡고 갈 응답이에요. 현장 교회. 자, 이 언약 잡고 여러분 진짜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북 알레투시 교회에 그럼 뭐가 생각납니까? 90%가 생각나야 돼요. 아멘? 90%의 전북 알레투시 교회를 세워서 진짜로 전북의 빛을 비추고 정말 하나님이 237을 살리고 임한대학 살리고 그게요 언약을 잡아야 돼요. 저 바닷가에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아서 전북 알레투시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누가 와서 237 나라 사람들이 와서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런 걸 꿈을 꿔야 돼요. 네?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인데 지금부터 꿈을 꿔야 된다. 기도로. 아멘? 그리고 렘넌트들이 막 거기서 일어나는 걸 봐야 돼. 꿈을 꿔야 돼. 진짜 응답받는 렘넌트가 거기서 일어나도록. 후대가 일어나도록. 안 그러면요, 우리 렘넌트 후대가요, 복음 놓치고 엉뚱한 데가 있다니까. 자꾸 포로 되고, 노예가 되고, 속국이 돼가지고, 완전히 마귀의 심부름하고, 엉뚱한 데가 있다니까. 그리고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된다, 후대를. 후대를 살리는 교회. 교회가요, 후대를 살리는 교회예요. 아멘? 우리 현장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병 들어가고 있잖아요. 죽어가고 있어요. 어제도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성산 아파트 사람이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저께. 누군지 모르겠어요. 목매에 자살했대. 저 노동저수지 거기서. 그것도 교회가 있는데 말이에요. 성산 아파트에.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 교회의 책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복음의 빛을 안 비추면 재앙을 막 받습니다. 현장이 저렇게 자살한단 말은 우울증으로 시달다 결국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복음 안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불신자 책임이 아니다니까? 저와 여러분 책임이에요. 아멘? 잘 진짜 말씀드려요.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가. 그래서 지난주 얘기를 할 때 가장 우리가 먼저 우선을 할 것이 가장 먼저 할 것이 뭐냐? 그게 뭐라고 했어요? 예배예요. 예배 회복하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붙잡고 가장 무슨 일을 해야 할 거야. 가장 우선순위 예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진짜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 안 그래요? 예배 와가지고 확 행복해지고 기쁨이 생기고 막 치유가 되고 막 힘이 생기면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져요. 앞으로
남은 나날이. 근데 예배 왔는데 답답하고 아직도 내가 뭔가 내 자신한테 묶여 있고 갈등이 생기고 막 미래 안 보인다. 여러분은 미래 뻔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은 예배를 놓고 정말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진짜 말씀 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오늘 말씀 달라고. 나의 말씀, 나한테 주신 말씀이 뭡니까 하고 부르야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돼. 은혜 받게 기도해야 돼. 그러면 내가 살 거 아니에요. 예배가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죽습니다. 예배 안 살아나면 나도 죽고 우리 후대 다 죽어요. 이런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올바른 교회를 세우는 게 하나님 계획된 계획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응답이 받길 바랍니다. 교회 살린 기도예요. 그 예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고 막 올 때 들뜨고 막 뭔가 기대가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나 그런 상태에 오면은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죠? 가고 싶고 오고 싶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맞잖아요? 저는 옛날에 처음에 신학생활 때 얼마나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밥도 안 먹고 가요. 저녁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같은 경우 밥도 안 먹고 간다니까. 왜 교회 가고 싶으니까. 제가 그런 시절이 있었다니까. 그냥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그런 들뜬 마음이 생겨요. 그럼 내가 낚시를 좋아하는데 낚시 벌써요. 내일 낚시 간다. 그러면 오늘 저녁부터 설레. 기분이 좋아져. 근데 가서 낚시해서 또 안 돼. 그래도 그날 저녁하고 가는 날은 엄청 기분이 좋아. 유목사님 그 얘기 하더라니까. 설레. 교회가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기다려주고 설레야 돼요. 분명히 그러면 여러분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걸림돌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걸림돌을 싹 제하해야 돼요. 혹시 지난주간 여러분 말씀 붙잡고 여러분 걸림돌이 딱 없앴습니까? 오늘 걸림돌 없애고 오늘 왔으면 좀 여러분 자체가 좋아졌을 거예요. 아직도 그냥 그게 인간관계 때문에 안 돼요.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그러면요 오늘 또 답답할 거예요. 말씀드려요. 내가 예배를 방해하고 내가 은혜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 걸림돌을 싹 없애야 됐다. 그 여러분 속에 혹시 미움이 있으면 상처 있으면 싹 없애야 돼요. 싹 버리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완전히 다 못 박아 버렸어요. 왜 그걸 끌어안고 있어요? 그걸 자기를 상처를 상처를 나게 하는 건데 싹 없애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끝냈다고 했잖아. 십자가에서. 여러분 상처, 미움 십자가에 다 못 박길 바랍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싹 못 박아요. 십자가 내놓고 내가 끌어안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답을 찾아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자, 오늘은 정죄하지 말라는 주님의 교훈이라. 근데 우리는 매일 정죄하고 있을 거야 아마. 말로,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남 말할 거예요. 좋은 말 한 게 아니라 축복의 말 한 게 아니라 뭔가 뭐냐면 말이야 비난하고 비판하고 말로 사람 다 죽이고 있을 거예요. 바꾸라 얘기예요. 잘못 각인된 거예요. 그걸 바꿔야 돼요. 여러분 생각도 바꾸고 말도 바꾸고. 할렐루야. 정죄하지 말라. 주님이 교훈을 했다니까요. 내가 지금 사람을 비판하고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자체가 내 자신의 상태가 어떠라는 거야? 죽어가고 있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 안 됩니다. 근데 하나는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리고 진짜 내 생각, 말을 바꿔야 돼요. 정죄하지 말라. 자, 오늘 첫째로요. 마태복음 5장 쭉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딱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서 산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다니까.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산상보훈이다 그래요. 근데 5장, 6장, 7장이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친 새로운 교훈이에요, 교훈. 그럼 알아들어야겠죠. 근데 그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요? 제자들에게 하신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 제자니까 알아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그렇죠? 제자에게 주신 메시지니까. 나 앞으로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알아들어야 돼, 이 말씀. 첫 번째 말씀 뭡니까?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팔복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수님 거꾸로 얘기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그 복이 아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복이 어떤 복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우리 인간은 심령이 그리스도 필요하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복 그랬어요. 두 번째 복이 뭐라고 했어요? 무슨 복이요?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 막 그 문제 때문에 막 애통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현장을 생각할 때 불신자들 죽어가는 걸 볼 때 애통하는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이 뭐라고 했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온유한 자입니까? 하나님 말씀 잘 길들여진 사람. 말씀을 따라가는 그게 온유한 자다. 우리는 꼭 내 마음대로 막 내 생각대로 내 속임도 살잖아요. 그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치요? 예배를 그러시 진짜 성공한 사람이 복이 있다니까. 그 사람은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었잖아요. 그게 몇 번째 복입니까? 세 번째 복이요. 네 번째 복이 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 사람은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신다니까.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막 그게 막 갈급하면요 영적으로 다丰盛해져요. 풍요로워져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긍휼히 여긴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누가 긍휼입니까? 인간은 전부 다 하나님 따라서 절대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런데 우리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복음 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구원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긍휼을 입었다니까요. 나는 저주에서 절대 못 빠져나와요. 근데 이 나를 저주에서 빠져나오도록 긍휼을 주시다니까. 그래 긍휼을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야.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긍휼히 여기는 자. 저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게 몇 번째입니까? 5번째. 그 다음에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무슨 말입니까? 거짓이 없고 마음이 깨끗한 자. 근데요 현장 봐봐. 사람들 보면 전부 거짓말로 살아요. 남을 잘 속여요. 자기도 속이지만 남을 속인다니까. 거짓말이 거짓이 막에 잡히면요 진실된 사람은 없다니까. 이 땅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알면 사람이 진짜 진실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모르면요 차단 잡히면 모면하게 해서 자꾸 거짓말해요. 거짓말. 마음이 부패되면요 진실하지 않아요. 마음이 화형받으면 그렇다니까. 차단 잡히면요 거짓말 밥먹듯이에요. 그 사람은요 절대 복 못 받습니다. 잘 알아듣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짓이 없고 진짜 진실한 거예요. 마음에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리고 오늘 7번째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화평. 이 땅에는 자꾸 막 불화, 막 하나 안 되고 싸우고 막 이간시키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간시키게 하는 게 누구냐? 분리시키는 누구냐? 사탄. 우리도 모르게요. 나도 모르게 말하는 것이 사람 분리시켜. 이간시켜갖고. 하나 안 되게 한다. 꼭 그렇게 마귀형 받은 사람 꼭 그러잖아요. 딱 하나 안 되게 해요. 희한해. 어딜 가면 딱 이간시켜. 갈라지게 하잖아. 이간다만 이간. 분리시키고. 사탄이 안 치죠. 그리스도는 성령을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해요. 맞습니까? 원리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 되게 하죠. 그렇게 그것이요 복음이다니까. 마지막에요 8번째 복이 뭡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슨 복을 받습니까? 100배의 복을 받는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한 축복을 받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 자가 없다. 예수님이 무슨 복 말했어요? 8가지. 자, 두 번째 말씀할 때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말씀할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가요 현장 가면 빛이에요. 소금이에요. 아멘? 빛이에요. 빛이 되라가 하지 않고 빛이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빛이요. 예수님의 빛인데 그 빛이 내 안에 있어요. 그 빛을 가면 이 빛이 비춰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리는 빛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0절째 20절 보면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저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에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십자가에서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믿으면 되고 그리스도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 자, 마태복음 5장 지난주 말씀 23절에서 25절 말씀 가장 우리가 먼저 할 것이 뭐냐? 예배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48절 뭐 하라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이게 정죄하지 말아라. 그 말이 뭘까요? 제자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인데 죽이지 마 이 말이잖아요. 사람을 죽이면서 어떻게 살리겠어요? 제자는요 복음 가지고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래 정죄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 걸리면 안 돼요. 자 오늘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오늘 첫째는 마태복음 5장 쭉 제가 말씀의 흐름을 봤어요. 오늘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오늘 예수님이 끝없이 율법을 끄집어내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우리가 뭘 이해해야 되냐면은 율법을 이해해야 된다. 율법. 그래 예수님 율법 얘기했어요. 옛 사람이 그때 말한 바 얘기 쭉 얘기가 나오거든요. 옛 사람이 누굴까요?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 주셨는데 누구를 통해 주셨냐? 모세를 통해 주신 거예요. 옛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오직 율법을 붙잡고 있어요.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이게 맞다 안 맞다 그러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바르게 이해한다니까.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오늘 본문에 쭉 길게 얘기했잖아요. 27절에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율법의 말씀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않았냐? 너희가 그거 들었으나 그렇잖아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한 얘기를 말하면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가지고 바라보기만 해도 그게 간음이다는 얘기죠. 여러분 여자 지나가면 보여 안 보여? 치마만 입고 가도 여자가 남자 눈이 돌아간다잖아요. 그것도 죄라고. 우리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남자라면 그래. 남자가 아니면 여자 지나가서 말들이 상관없어.
그 남자는 여자 지나가면 벌써 딱 눈길이 가요. 그게 인간. 그러면 오늘 나중에 뭘까 하냐면 이혼까지 얘기거든요. 이혼하려면은 이혼서를 줘가지고 써주면서 이혼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요즘에 꼭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혼을 법적으로 이혼해가지고 이혼하기 따로 써서 살게 하잖아요. 이혼을 밥 먹듯이 해요. 가정이 다 깨지고 있어, 무너지고 있어요. 가정을 못 지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혼하면 누가 무너지냐? 가장 타격을 누가 받냐면 후대가 자녀들이 타격을 받아요. 시대의 문제예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또 무슨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명사하지 말아라. 절대 명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또 무슨 얘기합니까? 내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말하면서 뭐라 하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너희들 이렇게 배웠지만은 그걸 말씀하신다. 율법은요, 이는 이로 갚으라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갚아버립니다. 무슨 말이면 원수를 미워하라. 그렇게 어떻게 사람 살리겠습니까? 그 율법 가지고 사람 못 살려요. 하도 안 되니까 그렇게 율법을 주 하나님이 그 율법을 지키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율법으로는 절대로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 그러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는 못 받잖아요. 우리는 망해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문제가 오냐면 율법이 없어서 망한 게 막 그렇게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율법을 지켜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무도 구원 발생 없어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이 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창세기 3장 문제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인간의 문제가 뭐냐? 왜 인간에 이게 문제가 영적 문제 오고 인간의 재앙이 오고 인간에게 왜 자꾸 저주의 가운데 계속 살아가게 했던가? 왜 저주가 제대로 들어오다 왜 재앙이 계속 옵니까? 인간에게 왜 영적 문제 이렇게 마음의 병, 정신병이 왜 옵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돼 온 거예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돼 왔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원죄 때문에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돼. 하나님 떠난 그 죄 때문에 망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이 그거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떠나서 망한다. 그거 원죄라 그래, 원죄. 이걸 모르고 막 율법으로 열심히 지키고 막 율법을 지키고 하려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인간의 문제를 알게 깨닫게 해요.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인간의 문제가 왔다. 죄 때문에 인간이 저주받았다. 그리고 인간을 이렇게 멸망시키는 존재가 사탄이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안 주시면 절대 안 돼, 인간은.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율법은 아무리 해도요, 여러분 영적 문제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재앙 못 막아요. 저주 못 막아요. 그래서 어느 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절대 안 되는구나. 복음 안 주시면 절대 안 돼, 인간은.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율법을 이해했단 말은,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절대 안 되는구나. 깨닫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살 길을 열어주다니까.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요, 복음.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 상할 것이다.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 떠난 순간 바로 즉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살 길을 열어줬어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하나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를 은혜 주셨구나 깨닫게 바랍니다. 제가 그렇잖아요. 제가 하나님 모르고 우리 집안에 우상 숭배하고 막 지옥같이 살았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하나님 믿으니까요, 그렇게 행복이시더라고요. 와, 기쁨이 생기만 해방받은 거예요. 해방. 하나님 은혜 안 주셨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제가 생각해요. 하나님 은혜 없으면 나는 지금 한참 망했을 거예요. 한참 망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을 진짜 참된 복음을 이해해야 돼요. 율법을 진짜 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이 복음 주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진짜 참된 복음을 주셨다니까. 무슨입니까? 복음을 깨달았다, 이해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창세기 3장을 이해했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3장이 뭐예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 여러분, 아담과 하와 마귀가 찾아왔는데 누굴 통해서? 뱀을 용해가 들어왔잖아요. 아까 하나님 찾아와서 유혹을 하잖아요. 거짓말 하잖아요. 너 이 선악과 한 번만 따먹어라. 하나님 믿지 말고 이 선악과 따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너 하나님같이 된다. 얼마나 기가 막 좋은 얘기를 해요. 그렇죠? 하나님 불신앙하게 하고 하나님 떠나게 하고. 이게 무서워요. 이 불신앙이 무섭다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게 진짜 축복이 오네요.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한다니까. 불신앙이 이렇게 무서운다. 여러분 속에 혹시라도 그런 불신앙이 있으면 불 뽑아주기 바랍니다. 불신앙이 무섭다니까. 이 마귀라는 존재가요, 불신앙을 탁 심은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다고.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 불신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회 나오는 여러분도 혹시 그런가 몰라. 하나님 계시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계십니까? 의심하고 말이에요. 눈이 보이니까. 눈에 안 보여, 마귀는. 그러니까 불신앙을 살살 심어요. 여러분 죽게 만들어요. 두 번째가 뭐냐, 창세기 3장이 뭐냐면, 눈에 안 보이지만 인간을 멸망시키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사단은 속이는 자야. 거짓말장이. 하나님 못 믿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들어버려. 이 사단이라는 존재예요. 그 사단한테 당해가지고 지금 인간이 망하잖아요. 지금 똑같아요. 창세기 3장에 시작된 마귀는 지금까지 역사해요. 어디 틈만 있으면 이러면 파고들어서 이러면 공격해. 무너뜨려 보려고. 하나님 믿지 못하더라. 은혜 받지 못하더라.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요, 하나님 떠난 그 불신앙 때문에 오는 저주가 있다. 저주. 인간요, 죄 때문에 저주에 빠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불신앙을 그 죄가 얼마나 무서워. 원죄가 무서워요. 여러분, 살면서 지은 죄보다 그건요, 회개하면 돼요. 잘못했다고 깨닫고 돌아서면 돼요. 원죄가 문제다니까. 인간적으로, 근본적으로 인간을 저주 재앙받도록 하는 이 죄가 무서워요. 저주 가운데 빠져버린 거예요, 인간은. 안 될 수밖에 없어. 망할 수밖에 없어, 인간은. 그래서 창세기 3장을 깨닫는 거예요. 불신앙, 사탄, 저주. 이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뭐냐? 메시아를 보내줬다 약속.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없으니 오시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분이 오셨어요. 누굽니까?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의 기름 부었습니까? 왕의 기름. 사왕. 그럼 왕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왕.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사탄 그때 망하잖아요. 근데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왕. 마귀가 없어진 게 아니야. 마귀의 권세를 박살냈다. 아멘? 그리스도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뭡니까? 참 제사장. 인간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 죄에서, 저주에서 해방시키신 분. 참 제사장.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준 참 선지자. 우리 인간이 하나님 따라서 멸망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준 참 선지자. 세 가지 합쳐서 그리스도래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일을 다 그리스도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를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가 어마어마한 일이요.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할 수가 없잖아요. 해방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디서 해방받습니까? 사단의 권세 해방. 어디서 해방이요? 죄에서 저주의 해방. 어디서 해방이요? 크리스천, 이 지역 권세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깨닫고 믿는 순간 여러분은 완전 해방을 받은 거예요. 영적으로 자유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 자녀된 순간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장 15절에 보면 내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누구 영 받았다?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와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믿는 순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 사단과 저주에서, 지역에서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누구든 내 말을 듣고 나 버리신 자를 믿는 자는 뭐라고? 심판에 이르지 않냐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다.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버렸어요. 하나님 믿습니까? 그리스도 믿는 순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최고 여러분 복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고 그리스도 복음을 이해하면요 불신자 보는 눈이 달라져요.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눈을 보면 창세기 3장 가운데 내가 빠져나와서 보면 창세기 3장 가운데 있는 저 불신자가 보는 눈이 달라져요. 여러분 눈이 달라져요. 아까 그 율법으로 사람 보면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비판하고 막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리스도 알고 나면 깨닫고 나면 사람이 달라진다니까. 보는 눈이 달라져요. 사람 볼 때 이해가 되고 그렇잖아요. 판단이 나가지 않고 정죄가 안 나가고 뭐가 나가요? 복음이 나간다니까. 그래 복음 중요하지. 복음도 이제 살려야 할 거 아니에요. 살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이해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죄인이고 세상 저 모든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구나. 살려야 됐구나.
여러분, 불쌍한 마음이 여기야 돼요. 창세기 3장 가운데 빠져 죽어가구나. 사단은 잡혀 죽어가고 있잖아요. 죄 때문에 저주 가운데 있잖아요. 재앙받고 있잖아요. 이 땅 사는 뭐 우리가 볼 때 우리보다 생활이 좀 나아서 그런데 지옥같이 살아, 지옥. 그만 불쌍한 마음 들어야 돼. 그리스도 눈을 보면 사람이 달라져요. 그렇죠? 여러분, 불신자를 볼 때 복음의 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면 좀 마지막 결론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죄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를 지키지, 너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막 정죄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나도 모르게 막 죽이고 있는 거예요. 다도 잘 못 지키면서 너 이거 지키라고 막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못 지키니까 막 비난하잖아요. 막 정죄하고 그러잖아요. 말로 막 정죄해버려. 자기도 못 지키면서. 그렇잖아요. 이 땅에는 어떤 사람도 율법을 다 지켜서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시잖아요. 그래서 복음 가지고 정죄하지 말고 사람을 살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44절 말씀이 참 저는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44절 한번 읽어봐요.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4절 3절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 답을 줬어요. 뭐 하라고요? 율법에서 뭐라냐면 너희 원수를 갚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네 원수를 미워해라 그렇게 말했거든.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말했어요. 어떻게? 너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혹시 원수 있습니까? 마음이 탁 이를 가는 원수 있습니까?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요. 원수를 갚아라 말이야. 우리는 보통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를 막 갚고 그러잖아요. 보통 사람들 이렇게 살아요.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말했어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 원수이던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지식까지 사랑했어요. 하나님과 원수이던 우리를 하나 되게 했어요. 하나님 사랑 가지고 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랑 가지고 뭐하라고?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 원수 싹 없애기를 바랍니다. 싹 없애야 돼요. 혹시 너희를 박해하는 자가 있다면 뭐하라고요? 기도해. 마음이 안 품어지고 막 그러면요, 막 미움이 자꾸 생기면 뭐하라고? 기도하라. 하나님 사랑과 기도해요. 불쌍한 마음과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살려요. 사랑도 안 하지, 기도도 안 하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이해하고 살리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말을 잘하잖아요. 옳은 말. 사람들은 말하면 말은 맞아요. 옳은 말이야. 그러나 사람을 못 삽니다. 그래서 오늘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복음의 말, 축복의 말을 하고 힘주는 말을 하시고, 네? 다 용서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꼭 붙잡아야 돼요. 기도하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혼 사랑하라. 영혼 사랑만 가져야 돼요. 그 사람 모습 보고 막 행위 보고 나타난 모습 보고 막 하지 말고 영혼을 사랑하라. 영혼을 사랑하면 달라요, 분명히.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 구원하고 살릴까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영혼 사랑하고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하면 반드시 원수 없어져요. 안 그래요?
사람만 없고 기도 안 하니까 자꾸 미움이 나가요. 그거 자꾸 정지하는 거예요. 말씀을 잡으세요. 뭐 하자고요? 영혼을 사랑. 영혼 놓고 기도해요. 아멘. 그러면 분명히 살리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사람 말만 듣고 왔습니다. 율법만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복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복음 가지고 사람 살리는 정죄하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증인 되게 주옵소서. 영원 사랑 마음을 주옵소서.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구원하는 일을 하는 증인 되게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또 새롭게 시작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